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던 저희를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2018년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육신의 가족들 모두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져서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월 15일 주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집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역사에 주셔서 발걸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올 한 해 더욱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말세를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연초에는 이제 새해라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무뎌지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큰 능력을 행했지만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절망감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나를 취하여 가십시오라는 그런 절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또 쉬고 힘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적인 위기를 겪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새해는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과 달라질 수 있도록, 어제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그 설교 테이프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듣고 상당히 큰 교훈이 됐는데, 저는 92년도부터 전무자로서 전도인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작은 모임에서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서울교회 수요일 날 녹화되는 설교를 처음으로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본문도 기억하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지금 25년 이상이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죠. 이제 그 공개된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문과 제가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 오래전 설교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저도 잊어버린 그 비디오 테이프가 거기 누가 재미 삼아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고발하려고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오랜 그 시간 전에 처음 설교했던 그 시절의 설교를 그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풋풋한 제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머리숱이 많은데 그땐 정말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 반, 얼굴 반 이렇게 딱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이식해서 팔 수만 있다면 난 재벌이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뭐 그때에 비하면 이제 머리숱이 지금은 거의 뭐 보통 사람 수준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 옛 설교를 이렇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본문과 내용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제가 기억한 내용 그대로 이렇게 다 봤는데, 가장 감동 깊게 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광고입니다. 말씀이 끝나면 찬송하고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 광고를 가장 감동 깊게 봤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정지해서 화면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찬송하고 광고할 때 카메라가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쭉 촬영을 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는 정지 화면으로 세워서 그 당시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시 수요일 날 모이기 위해서는 보통 열심을 갖고는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워낙 서울 교통이 복잡한 데다가 교회당이 방배동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평일날 수요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참석한 사람보다 그 수요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앙이 더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앉아 계신지 하나하나 보면서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의 세 종류가 있는데, 슬픈 얘기지만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교제를 떠나거나 떠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몇 분이 보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 이런 분들이 보여서 조금 슬펐고, 그때는 함께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있구나.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는데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적어도 12 중에 하나,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떠난 분들이 보이는 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면 우리 시대에도 적어도 12 중에 하나는 함께하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슬픔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들. 저는 이제 같은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장점, 단점이 있는데, 같은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애경사를 같이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장례식 치렀던 분들이 다 보였어요. 그분 돌아가신 사건들이 다 기억이 났습니다. 저분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분은 그때 갑자기 투병하면서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한 1년 몇 개월 버티셨나? 그리고 돌아가셨지? 이렇게 기억이, 그 슬픈 기억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또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화면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돌아가신 분들 생각이 나서. 신방 갔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나고, 또 그 초상 치렀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저한테 저희 병원에 신방 갔더니 저는 아무 소원이 없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자매님? 그랬더니 저는요, 저 따뜻한 햇살 한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싶어요. 아무 소원도 없고 저 병실 바깥에 나가서 저 따뜻한 햇살 가운데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는 너무 평범한 일이 그분이 그게 제일 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인상적이고 마음에 새겨졌었는데, 슬픈 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기억도 이렇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교제 떠난 사람, 돌아가신 분, 이런 기억이 나고, 세 번째는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나머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도 계셨습니다. 수요일 정도 나올 정도면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대부분 교회에 계세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 설교했었던 당시에는 우리 모임이 아주 작았어요. 아주 작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구역 모임, 조모임 속에서 제가 30, 4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모임 수준을 정확하게 압니다. 과장되지 않고 정확한 구역 모임, 조모임에 나오는 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는데, 작았던 그 모임이 지금까지 모임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 모임이 전국 교회가 200몇 개가 됐다라든지, 해외 교회가 몇백 개라든지, 또 전도인이 700명이 넘는다라든지, 이런 그 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된 것이구나. 그 자리를 지키신 그 분들이 그 힘이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파워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어떤 설교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평범한 형제 자매들의 위치가 교회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오래된 비디오를 통해서 마음에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분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했고 그 결과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저는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제 앞에서 맨날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왜 저러고 사나, 헤어지지. 만약 저한테 물어봤다면 야, 내가 네 애비하고 살아야겠냐? 헤어져.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 저러고 살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두 분이 그렇게 제 앞에서 맨날 다투시고, 이제 부부가 다투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눈치를 봐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왜 두 분이 저러고 사시나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2007년도에 돌아가셨고 5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탁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 엄청난 빈 공간 앞에서 그 당황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어머니 산소 2시간 걸리는 양평 산소까지 4시간 걸리거든요, 왕복. 거기를 매일 가신다든지 아니면 집에 갔더니 계단에다가 못질해 놔가지고 출입구를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왜 멀쩡한 집에다가 못질해 놓으셨냐 그랬더니 야, 혼자 있으니까 무섭다. 응?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둘이 있을 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에 못질하고 방에다 못질하고 막 이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그 빈자리를 이렇게 때문에 느끼는 그런 그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힘들어 하셨던 거. 그때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두 분이 살았던 삶의 방법과 방식이고 그 오랜 세월 같이 들면서 깊은 정이 들었던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비로소 부모님을 존경하게 됐는데 두 분은 다투셨지만 끝까지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신 것으로 인한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저예요. 두 분이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집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두 분이 가정을 지킨 결과 제가 최고의 혜택을 누린 거예요. 자식이니까. 만일 두 분이 가정을 갈등 때문에 깼다면 최고의 피해자 중에 하나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성격이 어떠하든지 두 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로서 신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 건 그거 하나만으로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정을 끝까지 지킨 분들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투는 것처럼도 보이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내 할 일을 하면 주님은 그 사이에 새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양육하세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했다면 앞으로도 그 위치를 지키고 할 일을 묵묵히 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양육하시는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주소록을 정리하다 보면 해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해마다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비데오의 그 세 번째 부류처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지금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을 그곳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세요. 우리가 그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지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비데오가 그 마음에 참 교훈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왜 유명할 수밖에 없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 성경 약자 쓰시는 법은 아시죠? 요거 배워두면 참 편해요. 로마서에 미음을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건데요. 그게 성경 약자표 보면 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돼서 통일돼서 쓰기 때문에 성경 약자표 쓰는 66권에 대한 약자표는 다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 이유는 1517년 왠지 숫자가 겹치네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연도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요 뇌관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널리 교회 역사 속에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성경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 번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3번은 신약 성경에 나와요. 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루터는 이 진리를 발명한 게 아니고요. 발견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그래요. 루터는 없었던 진리를 발명한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진리를 카톨릭이라는 오랜 세력에 의해서 묻혀 있었던 것을 루터가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루터가 재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리를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죠. 이미 있는 진리를 어느 날 내 자신이 다시 보게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체험화된 거예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까. 자, 깨와 소금을 합치면 깨소금입니다. 깨와 설탕을 합치면 무엇일까요? 깨설탕? 깨달음. 아직도 못 깨닫는 분이 계세요. 깨와 설탕을 합치면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미 있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진리를 갖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게 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진리를 믿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세력이 루터를 지지하니까 지하에 있었던 그 세력이 표면화되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간 겁니다. 원래 교회 역사는 강에다 비유하는데 노천으로 흐르는 강은 오염돼서 못 먹어요. 강물 퍼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노천으로 흐르는 강물은 먹을 수 없지만 지하로 흐르는 물은 먹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가 외적으로 보이는 기독교는 타락의 역사예요.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러나 이 가짜가 있는 보이는 기독교 역사 밑에 보면 핍박받는 진리를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표면으로 흐르는 강물은,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난 기독교 역사, 기득권자들이 쓴 기독교 역사는 타락의 역사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핍박받는 소수의 역사가 있다. 그들에게 진리는 계속해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1517년에 진리의 핵심을 재발견했을 때 이 지하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 세력들이 루터를 옹호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개혁의 뇌관이 됐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성경에 4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먼저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3번.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올까? 역시 전주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소문에 듣던 그대로네요. 하박국서에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130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인용된 말씀을 루터가 다시 인용한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또 이해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사회가 부패와 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정치적인 부패와 타락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타락에 앞장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보니까 온통 주변이 악인들 투성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악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멀리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악한 무리들을 박살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박국이 더 큰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건 알겠는데 얘들은 더 악합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악한 이방인을 갖고 우리를 징벌하시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듯한 그런 내용이 1장부터 계속되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게 2장 앞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악한 세상을 방치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보자라고 그랬더니 그때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하박국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온통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여다가
징벌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바벨론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국가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이 하박국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좀 느껴지죠. 만일 인민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익산을 점령하고 전주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20분이면 인민군이 곧 도착할 거다. 모든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교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다 학살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요 16절이 더 절실히 깨달아질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에게 주어진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답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또 아주 교훈적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는다라는 말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잘 설명을 해준다, 사실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 붙잡고 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하박국에 표시해 놓고요. 표시해 놓고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2. 고린도전서 15장 22.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디 입장할 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이면 제가 그 경비에게 얘기하고 같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따라 들어가면 아무 말 안 하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려는데 저를 딱 잡길래 문재인 씨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한테 왜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 믿는다라는 걸 그렇게 써놨어요.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꼭 붙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말이 그에게 붙은 자, 매달리는 자란 뜻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주변은 온통 악한 자고 위기는 다가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박국,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딱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기독교도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죠? 게다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나쁜 일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상황과 이름이 아주 교훈적이며 믿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유행가 가사에 제가 유행가를 인용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첫사랑이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여기 앉아 있는데도. 보세요. 근데 그 노래에 그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망설이다가 떠나간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붙잡고 늘어져야죠. 없으면 못 산다고. 없으면 난 죽을 거라고. 우리가 생명줄을 하나 붙잡고 매달려 있으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붙잡고 매달려야 되고 놓으면 죽는 거거든요. 이 사랑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은 망설이다가 떠나간 사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이게 다 지옥 간 사람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럴 줄 알면 믿을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떠나간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란 이름 자체가 믿음의 의미를 보여주고, 믿음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상황과 이름 자체가 계속 믿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짧은 문장이니까 영어로도 써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않아요. 제 나이 또래가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외정식 발음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그래도 잘 쓰는 이유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말이 갖고 있는 오해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원래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영어 표현들이 저한테는 익숙해서 제가 많이 씁니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봤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 이제 3번이나 재인용되는데 첫 번째 신약에서 인용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줘요. 의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로마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그 말은 로마서를 백독해 보세요. 그래요. 백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16장까지 읽는데 1시간 반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로마서를 한 번씩 읽으면 한 서너 달 읽다 보면 100번 읽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의심 있는 사람은 로마서를 백독하세요라는 말도 제일 많이 해요, 원래. 그런데 로마서가 의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의인이 누가 의인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로마서에 있는 의인을 그림 하나로 그려볼게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림 하나만 보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심, 탐욕, 탐색 다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상황과 환경과 나이에 따라서 어떤 게 많고 적고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면 새카만 죄인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덮어놓는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키푸르라고 그래요. 이 키푸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욤 키푸르 데이라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속죄일이라는 말에 키푸르라는 말이 욤은 데이, 날이라는 뜻이고요. 덮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안에는 더러운 게 그대로 있는데 덮어놓은 상태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나를 살펴보면 아직도 온갖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다 있는데 예수님께 매달린 결과 예수님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처럼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나는 덮여놓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으면 내적 상태가 드러나듯이 영적인 엑스레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찍으면 딱 사진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덮여져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붙은 사람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진리는 뭘 더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진리예요.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무엇을 전했고 어떻게 생활했을까? 특징을,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해 봤어요. 교회 역사 중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제일 많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를 발견했으며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걸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믿음만으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더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못 더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6월절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충분했어요. 양의 피 갖고는 안 되는데 꽃꽂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사랑이 그렇습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하면 더 이상 내게 다른 여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 남자, 한 여자. 그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는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되기 때문에 뭐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단지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에요. 그걸 갈라디아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똑같은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에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완전한 답이 되는데 나라는 존재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넣어도 답이 안 돼요. 내 일생을 다 드리고 내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지식과 믿음이 있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뜻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믿음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다시 인용되죠. 히브리서에 인용되는 걸 찾아보죠.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38절. 같이 읽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다시 인용되죠. 히브리서에 다시 인용될 때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보세요. 히브리서에 다시 강조될 때는 살리라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명에 더 큰 생명을 더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믿음은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과거형으로 안 써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과거로 쓰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한테 야, 나도 너를 2년 전까지는 내가 너 사랑했어. 이런 얘기, 그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너의 아빠고,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거야. 사랑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참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이 그래요. 믿었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가론유다하는 말이에요. 그때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거예요.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서 참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현재형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된 믿음은 현재형을 갖고 있고 참된 믿음은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사랑이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된 거예요. 한때 사랑했었다라는 말은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의인이 누가 의인인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진리를
강조점을 달리해서 3번이나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 말씀은 하박국서에 있는 거죠. 하박국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3장 16절 읽었습니다. 아까 3장 16절 읽었을 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이해가 가셨죠? 인민군이 익산에 와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 어떻게 답을 얻었냐면 2장 1절에 기도했잖아요. 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그 결과 답을 얻은 거예요. 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답을 어떻게 얻었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 같이 읽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자신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다.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십니까?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시편 읽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선한 뜻이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따돌릴까 알아보지도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돼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으면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하박국이 답을 얻은 거예요. 이 그림 제가 하나 그려놓고 혼자 되게 기뻐하는 그림입니다. 의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데 그림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야, 너 저기 가면 크고 무거운 바위가 있는데 너 그거를 매일 이 바위를 밀도록 해라. 이 사람이 순종하고 이 바위를 매일 밀었어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매일 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니 꿈쩍도 안 하는 바위를 왜 나보고 매일 밀라고 그럴까?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몇 개월째 밀기는 밀었는데 보십시오.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바위 움직이라고 그랬냐? 밀라고 그랬지. 그 무거운 게 움직일 리가 있냐? 그런데 바위는 안 움직이지만 그동안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밀다 보니까 변한 내 모습을 보라. 그러고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근력이 붙었어요. 바위는 안 움직인다고 무거워서. 그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라. 그리고 그동안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바위를 움직이리라. 한 번에 움직이셨답니다. 이 바위가 우리에게는 남편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평생 씨름했는데 꿈쩍도 안 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살면 그
완고한 남편 때문에 내 신앙이 좋아지고 그렇게 몸이 허약한 내 몸 때문에 내 신앙이 좋아지고 그래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적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마음에 가득 찼어요. 3장 17절 16절하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지리도 없는 게 많죠? 하도 없는 게 많아서 세봤더니 6가지예요. 참.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이들 찬송에도 나와요. 진짜 없는 게 많죠. 16절은 주변 상황이고 17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자신의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얻은 답이에요. 상황은 전혀 안 변했지만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원망이 불안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면 상황은 혹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 찬양으로, 불안이 기도로, 감사로 바뀌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었던 시절이 절대로 내 신앙에 손해는 안 됐어요.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시절이 내 신앙에 손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진리였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네, 이상입니다.